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을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다 시리즈의 8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로 이 시리즈는 끝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뭐는 닫고 뭐는 열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는 닫아라. 근데 입을 닫아라인데 제가 지난주에 치열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진 않았으나 치열하게 반성을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했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한 교우가 오늘 강론 40분을 넘어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노상 레코드를 하시는 저 위에 저분 말고 지난주에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치열하게 반성을 했느냐, 그렇게 길게 말했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길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길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이제 6학년 중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경을 더 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들이 있는데 다 잘라냈습니다. 다 잘라냈어요. 요 얘기를 하면 더 설득력 있을 텐데 다 잘라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죽음의 문제.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니까 죽음의 문제는 오랫동안 인류가 끌어안고 씨름해온 아주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에너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물리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 생명체가 갖고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사용할 수 없는,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변한 것이 죽음입니다.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디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유기적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체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죽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나이가 들고 자라고 나이가 들고 하는 것에 부여하는 의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의미를 죽음에다가 부여했죠. 그런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고, 또 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절대로 늙지 않아서 영생하게 된다는 불로초를 진시황이 찾아다녔던 것이고, 또 자기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어떻게 영원히 사는 길이 없을까를 찾아 나선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적인 인물인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의 중요한 주제도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그 길가메시가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영생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옵니다. 또 힌두교에, 또 에집트의 사자의 서라는 것, 이건 뭡니까? 사후세계 안내서예요. 네가 죽을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책이 사자의 서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 또 불교의 윤회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는 걸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 로마 사상의 영혼불멸이라는 것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어. 절대로 영혼은 불멸하는 거야. 일몰탈이야. 이게 영혼불멸,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사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염원의 표현입니다. 종교뿐 아니라 다양한 사상들도, 철학도, 사상도 이 죽음을 넘어서고 싶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불로초에서부터 사자에서 뭐 길가메시 서사시, 영혼불멸, 전부 다 어떤 시대에 태어난 사상인가 하면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도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에 태어난 사상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다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 같지 않고 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에 태어난 사상들이에요.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도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어떤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신놈 그러죠. 모자란 놈.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그냥 기본값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안 죽고 살 거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온, 종교와 사상이 나온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면은 부활신앙이라는 거, 이거 뭐 다 옛날 얘기인데 다 그냥 없애버리고 말까? 이건 그냥 다 흘러간 옛 노래지 요즘 무슨 부활이야. 그런 생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부활신앙은 다 쓸데없어진, 무용해진 그런 신앙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7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전제한 게 뭐냐? 뭘 전제했느냐 하면은 부활신앙은 생물학적 죽음과 무관하다 그랬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는 손가락으로 뭘 썼냐? 나사로가 소생한 걸 썼다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사로의 소생은 부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달이 아니라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물학적 죽음과 무관한 거예요.
자, 기나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서 신, 하느님, 절대자에 대한 생각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신 하면 떠올렸던 그림하고 지금 현대인이 떠올리는 그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과 현대인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2단, 3단 얘기하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사실 서술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지 않고 당위적으로도 그걸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신 건 분명해요. 그 미래 세대 사람들도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를 주신 건 분명한데 예수님 믿었던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계속 변해온 겁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에 대한 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누구냐, 인간에 대한 생각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계속 달라져 왔어요. 특히 인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한 것은 과학의 힘이 컸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우리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줬어요. 도와줬어요. 거기에 따라서 철학도 종교도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왔습니다. 계속 과학이 한 발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인문학이 나간 거예요. 종교가 나가고 철학이 나가고 한 발자국씩 전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계속 다른 발걸음을 내디뎌 온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생각도 계속 변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에 대한 생각과 인간에 대한 생각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라고 할까?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단정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단정하지 않는다. 신은 이런 분이야.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이든 인간이든 무한한 우리가 모르는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수면 밑에 70% 80%가 담겨 있다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잠겨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단정하면 안 된다. 그 밑에 뭐가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수면 밑에 더 큰 부분이 지금 잠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수면 밑에 잠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떤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오늘 인류적으로도 전체 인류로도 봐도 어떤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해수면 밑에 있는 것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게 인류에 있어서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들어 올려줘서 보여준 거예요.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을 조금 들어 올려서 보여줬고,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하고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두 사람 다 과학자입니다. 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고 한 사람은 화학자예요. 두 사람 유대인이에요. 다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서 몇 년을 지내면서 겪은 일을 증언하는 책을 쓴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뭐 몇 가지 보기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내용이 달라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과 프리모 레비가 쓴 뭐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와 가라앉은 자,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인가, 이런 책 보면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은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한마디로 거칠게 요약하면은 프랭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거기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아주 정말 극한 상황을 묘사해요. 서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레비는 굉장히 염세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딱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딱 드러나요. 프랭클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살아남더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프리모 레비는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고 얘기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약삭 빠른 놈이 살아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놈, 약삭 빠른 놈이 살아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극명하게 두 사람의 이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레비는 약삭 빠른 놈이 살아남더라, 아첨하는 놈이 살아남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관찰해 본 결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더라 그랬어요. 그게 종교적인 신념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둘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의 유혹에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고통도 잘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찰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카톨릭 사제든 개신교 목사든 유대교 랍비든 아니면 전투적인 시오니스트든 아니면 마르크시스트든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그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프랭클은 레비는 뭐까지 예를 들었느냐? 여호와의 증인도 예를 들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저 목사는 인문학적인 그런 시선으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래전인데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하는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하는 어떤 좀 개혁적이라고 할까? 그런 인터넷 신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가 남의 설교를 도용하고 표절을 하고 복사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사가 났어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중형 교회인데 그 목사가 계속 남의 설교를 카피에다가 자기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교인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교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표절 당한 목사들을 보니까 아주 이름 나신 분들이에요.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거기 곽건영이 끼어 있었어요. 이 LA 구석에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목사님 나왔어요, 기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알려서 보니까 정말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절한 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표절 당한 사람 이름이 다 나왔어. 그래서 저도 들어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기사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로 이 표절한 목사가 표절한 대상은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분류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인문학이 뭔가 도대체 뭘 인문학이라 그러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라든가 인문학에 관심이 있다라든가 이게 무슨 말인가? 기업체에서도 인문학 하는 사람 뭐 불러다가 강연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만 인문학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주어져 있는 것을 너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면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걸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초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한 전제를 갖고 인문학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 초월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안 죽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을 또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는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에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걸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한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데, 이런 바탕으로 그럼 인문학은 뭐냐?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봤어요. 나는 인문학을 뭐라고 생각하나 적어봤는데, 이런 초월을 지향하는 인간이, 우리 초월을 지향하는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잠재적 능력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이건 제가 목사니까 믿음과 사랑을 찾아가는 상상력 풍부한 지적인 탐험이 인류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슨 역사를 좀 알고 철학을 좀 알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네 저렇게 얘기했네 이걸 아는, 이게 인문학이 아니라, 그게 인문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휘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분 좋은 지적인 탐구, 이게 인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탐구라 그러니까 이건 공부한 놈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가방끈과 무관합니다. 전혀. 인문학을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추구한다는 것은 가방끈과 무관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인문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인문학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바탕에서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라고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현실을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래, 니들이 이래, 그게 아니에요. 거기 그치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묘사하거나 분석하고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위가 있는 겁니다. 서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당위가 들어있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추구하는 구원이 뭐냐? 그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가시고 싶은 분은 다 가는데 가는 거 제가 안 말리고 막을 능력도 없어요. 막고 싶지도 않고 왜 막고 그걸 가겠다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현실화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밑에 묻혀 있는 것을 파서 끄집어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 이게 전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시건방지게 이게 진짜 믿는 거다, 저게 진짜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 진짜 예수의 신앙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아요.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왜 믿는지 자기는 못 속입니다.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처럼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싶어서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죠. 공분익한 목사님은 훌륭한 통일운동가, 위대한 통일운동가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정말 앉아있으면요,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 가슴이 쿵쾅쿵 뛰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 분이었어요. 저 향림교회 있을 때 설교 많이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전태일 열사요 외친 그 34명의 순교자들을 이름을 부른 게 명연설이었잖아요. 제가 그분이 설교한 것 중에서 제가 죽고 나서도 못 잊을 게 딱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양반이 그날 설교 제목이 됐습니다. 부활을 살자 그랬어요. 부활을 살자. 그러니까 부활은 다 삶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한테는. 부활을 살자고. 지금 살자고. 지금 부활의 삶을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엔 따라가지 못하지만 여기 이제 곽건영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또 얹어야죠. 저는 부활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믿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부활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부활 신앙 갖고 살겠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누가 말 안 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거나 난 그런 삶을 살기 싫어. 그럼 안 해도 돼.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는 거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돼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사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남이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해서도 아니고 난 이런 삶을 살겠어. 나는 죽음이 끝인 삶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 끝인 삶을 살겠어. 이건 내 선택이에요. 누구도 막지도 못하고 강요하지도 못하는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우리 오레비가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활을 살자. 부활은 선택이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살고 죽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세상의 마지막 말이라고 믿지 않아요. 나는 부활을 믿어. 왜? 나는 끝없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무수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난 지금 내가 사는 꼴이 내 자신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나는 얼마든지 수변 위로 나올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 이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시리즈 끝이고 다음 주는 야외 예배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하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